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7절 말씀은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사도로서 살아가는 사역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원동력 그리고 원리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역의 원리, 그것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역의 원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그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자, 사울.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자, 혈통이 순수한 혈통을 가졌죠. 또 정통 가문이지요. 최고의 지성을 소유한 사람의 로마 시민권자였죠. 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치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엘리트 그룹 중의 엘리트 최상위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권력을 총동원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과거의 삶은 사실 자기 고백 속에 정확하게 어떠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시절에 그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죠?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지만 따지고 보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어제도 잠깐 묵상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먼 곳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결박해서 처벌하려고 그런 정도였죠. 자, 사도행전 26장에 또 한 번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제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서 사실은 얼굴도 들 수 없고 감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또는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나?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대자의 입장 또는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이라면 그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어도 어떻게 그들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먼 곳에 다른 교회가 있다면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나. 이건 선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놀라운 선물로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직접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제 너를 복음을 위한 나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이걸 사도 바울은 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내가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다. 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자로서의 분명한 사역의 원리로 삼고 평생을 살았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자,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풀어진 은혜를 깊이 새겨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한 번 더. 베풀어진 은혜를 깊이 새겨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게 베풀어진 은혜의 선물은 그럼 뭡니까?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 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 야, 이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게 우리인데 여전히 그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자,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카리스 은혜, 유카리스토스.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 대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은 정말 그것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정말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한 일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넘치도록 하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내게 똑같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바울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있나요? 나는 어떻게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신령하고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우리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증인들로서 주님을 위해 귀하게 헌신하는 복된 삶,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이 그러한 복된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직분과 복음을 맡기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 설립과 이희성 선교사님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우리 이슬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재교육 아카데미와 선교센터에서 이루어질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선교센터와 부속 건물 준공검사가 잘 완료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진행될 목회자 재교육과 국제개발대학원 과정과 한국어 아카데미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자,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 코로나 시기 지금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또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시간으로 교회들마다 사명 감당을 위해 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